2023년 10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간이 형성되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였고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물을 자,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축약하여 설명하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녀는 먼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자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며 그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함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목숨이 구제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또 다른 부모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장성할 수 있도록 돌보아준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는 끝까지 자녀로서의 도리를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진정한 아비 되시는 하나님께 그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분과 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어서 보여주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사용되기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탄내가 나는 제물이 아니라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은 죽어서도 그 사랑을 남기며 향기로움의 잔여물을 남기는 겁니다. 자기 희생, 나보다 남을 더 위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먼저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곧 하나님을 본받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빛의 자녀인 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3절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열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앞에 두 가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부정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성경이 조금 다른 탐하는 욕심과 관련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는 육체의 욕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냥 스치는 순간조차도 아주 위험한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독성이 강한 죄악들이라는 거죠. 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리더들이 이 성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욕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욕을 잘못 다스리는 음행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자녀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났는지를 확실히 인식할 때 자녀가 될 수 있죠. 즉, 자녀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닮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며 내 욕구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든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다고 하며 늘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됨의 박탈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멀리할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 거라는 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욕심을 버려야 되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만 가지 이유로 핑계를 만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항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6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어쩔 수 없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핑계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속삭임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자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합니다. 7, 8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던 거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전의 모습과 이제 그러니까 지금과의 모습을 비교해 주는 장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모습을 비교하는 이런 것들, 이 장면들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간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 착함, 선함, 관대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누워서 생각하라가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행동해라. 죄를 이기려는 그 행동은 여러분 근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견뎌야 될 과정입니다. 죄의 유혹 뿌리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을 건디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자